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한 가지 특징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 고민할 줄 아는 사람. 또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사람들 저마다 가정도 문제가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고 국가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꽉 차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다 문제가 많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 세상을 살면서도 도무지 문제의식을 안 갖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의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숙제가 많은 세상에서 도무지 문제의식도 없고 숙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뭐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이야 받으려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명제를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그 존경하는 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정말 주님을 위한다면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점점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니까 아멘도 그에 정비를 해가지고 줄어드는군요. 목숨은 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목숨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영적인 자리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네, 교만한 것 같지만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자꾸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자꾸 하나둘 버리게 하시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자꾸 버리고 편안하게 나랑 같이 가자 이러시는 음성을 자꾸 들어요. 자꾸 듣고 그래서 헛된 감정도 많이 버려졌습니다. 헛된 감정도 얼마나 그 감정이 나를 괴롭혔는지 너무 아파서 근데 그 감정에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주님의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기를 원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내려놔졌어요. 한 90% 이상 내려놔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참 편안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되면 될수록 이런 마음이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조심스럽지만 올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 살면서 이거 시달리는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뇌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신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더라.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은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요, 아주 놀라운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빌립과 여기에 빌립의 그 친구인 나다나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렇게 하자, 예수님을 만나자 간단한 대화와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그 영향력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쫓아갈 수 있었던 그 밑거름은 뭡니까? 생각했던 것, 고민했던 것.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건 진정 육신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만 진정 내 인생도, 신앙은 물론이니와 내 인생도 신앙의 힘의 영향력,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 그래서 답은 아직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고민은 충분히 했던 까닭에 그 밑거름에 밑바탕에 의하여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없이, 이렇게 번민 없이, 문제의식 없이, 문제는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산재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너무나 넘쳐나는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한 개인이 가장 정기적으로 가장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장소가 교회예요. 직장이라고 그래봐야 몇 사람 만납니까, 여러분? 몇 사람 안 돼요. 혹시 여기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대기업 아무리 대기업을 해봐야 자기 팀이에요. 다른 팀은 몰라요. 고작 그런 거예요. 고작 10명 안팎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장 정기적으로 사람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나 사람이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를. 그렇게 문제를 많이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대거 모였어요. 여기. 여기도 가득 찼는데. 여기 이렇게 대거 이렇게 모였으니 여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즉 이런 데서 오늘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고민해야만 하죠. 목회에 대하여 고민해야만 합니다.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을까요? 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쫓았지요.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전혀 고민과 번민과 생각이 없고 묵상이 없고 상고함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감각이 없는, 지난주에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커피잔에 이렇게 한가득 들고서는 막 바삐 뛰어나가면서 막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렇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인생. 응? 제가 지금 조금 비꼬는 겁니다, 이거. 이 활기찬 것은. 예. 그냥 나름대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죠. 좋아. 매일매일이 좋은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이 행복도 제가 비꼬는 겁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쓱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좇으라.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예. 뭐야 당신? 그러죠. 뭘 좇아? 예. 절대 100% 안 쫓아갑니다. 안 쫓아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식 가운데 날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 만나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머리 위로, 여러분들 머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 그 문제의식이 있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 현실의 생활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고 오늘 지금 벌려놓은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저 현장 속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헛 예수 믿은 거예요.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빌립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전 작업 토대 위에 고민하던 차에 고민을 해결해주는 장본인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대화,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이 말씀 외에 몇 말씀을 더 했겠지요. 그죠? 교제했겠지요. 하는 동안에 빌립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바로 이분이야 라고 이 마음이 열렸으면 주님이 좇으라 할 때 쫓아갔던 거예요. 두 번째,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그렇게 고민하던 동안에 고민의 그 핵심이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나자 달려갔어요. 지체 없이 달려갔는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두 사람은 친구였어요. 나다나엘에게 뛰어간 겁니다. 왜 나다나엘에게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나다나엘도 좋은 친구였단 말이에요. 예? 나다나엘도.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이 얘기를 빨리 해줘야 돼. 평소에 나다나엘도 이게 아닌데, 분명히 이런 건 아닌데, 예? 자기 개인에 대해서도 그랬고, 예? 당시에 종교인들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아니란 말이. 나다나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다나엘은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자이고요. 굉장히 이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 믿어보려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아주 몸부림쳤던 사람이라. 근데 답이 안 나와, 답이. 분명히 이건 아닌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참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아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이며 간사함이 없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여러분 깊은 여러분 시름이 있어야 돼. 시름이 끙끙 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끙끙. 예? 진통을 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뭡니까? 여러분 눈을 열고 다 보시면 그만큼 세상은 이미 부패하였고, 그만큼 세상이 부패할 때
종교계가, 교회가, 성직자들이 등등하여 부패한 모습이 너무 우리 눈에 많이 비치기에 이것은 아닌데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저의 말에 여러분 어느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이 입에서, 여러분의 코에서 신음소리가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여진다면 이게 아닌데, 그게 보여지는 것도 복이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신음하고 끙끙 앓고 고통해야지만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고통해야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애를 쓰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 교회로 옮기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만나서 말을 하라든지 등등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발전적이고도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맹목적인 신앙은, 맹종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방종하는 겁니다. 그럼 무책임한 거예요. 맡겨놓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난 교회 와서 1시간 떼하고 가면 돼.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즉 그와 같은 이 구태의연하고 그와 같은 이런 무책임하고 그와 같은 그것이 곧 부패인데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만 한다. 보일 때 여러분 끙끙 앓아야만 하는 것이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냥 우연히 지나다가 옷깃을 스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사람만 픽업을 하신 거예요.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고 할렐루야 뽑으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주님이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쫓아갔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 이렇게 달려간 거죠.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45절 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평소에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무척 말씀에 관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무척 고민 중에 번민 중에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많이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도, 제자도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주님께 그분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여러분 이 자리가 꽉 안 차도 좋아요, 저는요. 주님께 관심을 갖는 자들만 여기 모이면 좋겠어요. 주님께 주님께 관심이 없다가 충격받고 이 자리에서 돌이켜져서 주님께 관심을 갖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네. 솔직히 이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결정을 해달라는 둥 저에게 와서 저 사실 그렇게 도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한 말씀 설교하려고 해도 얼마나 말씀을 갖고 끙끙 앓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한 뜻이 들어있는데 나는 모르겠고 이래서 얼마나 헤매는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요. 그만큼 많이 어두운 사람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뭘 정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고 똑 정해주세요. 그러면은 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예? 주님을 향한 관심, 당신, 예수님, 당신을 알고 싶어요.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런 거에만
그럴 때 너무 마음의 부담이 크고요. 그렇게 부담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뭐가 안 나오죠?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예? 예. 용하다는 사람한테 달려가세요. 차라리. 안 나온다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뭐 쌀알을 던져보고 이런 거 해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즉 율법에 기록한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 구원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어. 얼마나 고민했잖아 그동안. 그를 내가 만났다니까. 너도 만나면 깜짝 놀랄 거야. 손바닥을 칠 거라고. 만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너무 재밌죠. 예?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4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그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 무슨 나사렛? 나사렛은 시골 촌동네 촌구석. 예. 전기불도 안 들어가는 그런 촌동네 산골 촌동네에서 뭘 왕이 나온다고? 지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다나엘이 많이 군구하고 고민하고 찾았지만 나다나엘에게 아직 이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나다나엘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 하나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다 웬만큼 다 꿰고 있는데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내게 왕이 나올 터인데 내가 그래서 복되도다. 베들레헴이라고 나사렛 좋아하네. 이게 이제 나다나엘이 상치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요. 나사렛은 아니야. 분명히 말씀에 베들레헴이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하시면 대답을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 왜 예수님 또 베들레헴에 나시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는 그때 다른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나다나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딪힘이 온 거예요. 네, 그럴 때에 빌립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와서 일단 만나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만나보자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아,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거기에서 이사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되기도 하고 베들레헴 사람이 되기도 한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래. 네, 일단 만나자고. 네, 여러분들 따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랴부랴 손을 잡고 사이좋게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 47절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빌립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 하신 말씀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주님이 뭔가 진정한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하죠. 이것은 나다나엘의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니고 어림짐작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다나엘의 존재,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소망,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쫙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주님이 나를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어서 나다나엘이 하신 말,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의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좀 넘어가죠. 잠시 후에 이 47절을 다시 보게 될 터입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니,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여러분, 자기 속의 생각과 기질과 습관과 이 모든 내 속에 비밀스럽게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홀랑 다 뒤집어서 핵심을 탁 짚어서 끄집어낼 때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 압니까? 이 말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유치한 대답이기도 해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책망한 게 아니고 칭찬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칭찬한 것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맞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참 이스라엘이고 내 손에는 간사한 게 없다니까요. 야, 나 알아주는 사람 있네? 뭐 이런 거예요. 예, 좀 웃기죠, 그죠? 보통 칭찬하면은 아유, 나 아니에요.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부족해서 여러분들처럼. 예.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게 아니고 뻔뻔하게 이럴 데 없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야 좀 내 알아주는 사람 나타났네? 말이면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아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단순히 주시하다, 응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이도라는 말인데 에이도, 주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미 보고 계셨다. 고민하는 너를 내가 다 보았다. 번민하는 너를 내가 보았다. 예? 인생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이 문제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아닌데 교회 생활이 이런 건가?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축복은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내 것은 못 돼요. 등등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을 뒤적이면서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이 숙제 앞에 고민하고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는 너를 내가 다 보았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하잖아요. 미국에도 무화과 나무가 군데군데 많이 있더만요. 굉장히 그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주 또 가지가 옆으로 막 뻗어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걸 그늘 삼아서 그 아래서 랍비들이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 이제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같이 교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는 말씀도 같이 묵상하고 토론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너를 내가 애도하고 있었다. 주목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나다나엘이 이 대답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왜 난데없이 갑자기 나다나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던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소에 고민했던 것은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메시아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가? 언제 어떻게 오는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참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가? 언제 오는가? 그는 과연 올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는 큰 관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영적인 문제이지만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 육신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큰 관련을 갖고 있다고요. 이거 지금. 나다나엘은 그것까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한동안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멸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는 바로 왕권을 통해서 온다고 믿었어요. 이 배경을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왕권,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적 왕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 출발하게 된 배경은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면 거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온 고대 근동을 평정하고 나서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 호로온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해막 성전에 갇혀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야 하면서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이루겠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을 이룰 터인데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네 후손 누구죠? 솔로몬,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다 라는 말씀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즉 랍비들이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의 배경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집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사사시대입니다.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왕가입니다. 왕가.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가 아니야. 네 후손이라니까.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굽니까? 저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 건축이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 왕가가, 다윗 왕권이, 솔로몬의 왕권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요. 응? 지금 유대 랍비들은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요. 유대 랍비들은 실질적인 정치적인 왕권을 통해서 그 왕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세요.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 그가 곧 메시아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나중에 언젠가 아니? 계속 견고해야만 되는데. 그죠? 다윗 왕조가 계속 수천 년 유구하게 내려와서 지금 21세기에도 다윗 왕권을 잇는 왕이 계속돼야 돼. 이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멸망했죠? 이스라엘이요? 그만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왕권이 완전히 멸망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하기는커녕 그만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 예?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유대 랍비들이 말하자면 나다나엘이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단순히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정치 권력으로, 인간의 어떤 성공적인, 인간의 어떤 비전적인, 인간의 육신의 어떤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알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런데 그렇게 고민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고민하시죠?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주머니에 돈 많이 생기게 하는 것, 예? 우리의 인생 사업 성공, 자녀 잘 되는 문제, 사업 잘 되는 문제, 교회가 육신적으로, 교회가 외적으로, 외향적으로 번창하는 것, 단순히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고민은, 거기까지 진보한 것은 좋은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어떻게 온단 말인가? 라고 나다나엘의 한계가 아까 바로 무슨 나사렛에서 오냐 이렇게 그 말에서 딱 드러난 거예요. 예? 나사렛 같은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나 고민은 하는 것은 좋은데, 예? 아직도 자기의 율법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또 헛살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골격이 여기에 또 한번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그와 같은 고민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 속을 꿰뚫고 있는, 내 인생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49절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은 그동안 고민하는 의문점이 풀려버린 거예요.
메시아. 이렇게 메시아는 오시는구나.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동안 묵은 고민을 털어내는 대답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고백을 했어. 내가 이제서야 인생의 모든 의문점을 풀고, 내가 이제서야 신앙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 좀 우리식으로 말씀드릴까요? 이제서야 영성훈련은 결코 말씀의 복음의 아류가 아니고 복음의 핵심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민하고 번민케 하셔서 헛된 것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끌어내서 참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동안에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가져갈 필요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 되는 것들을,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된 자기 자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예? 자기 자신, 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조금 더 들어가서 결론입니다만, 주님이 여기에서 그래 나다나엘아 네가 날 알아주니 역시, 뭐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네가 나를 보고 놀란 것으로 네가 만족하지 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요. 예? 다시 올라가 47절에 가서 네 속에는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예? 오늘날 야곱적으로 살아. 여기는 지금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곱을. 예? 과거 역사 속에 있던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아코브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야곱이라는 말은, 아코브라는 말은 뭐죠? 속이는 자, 탈취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예? 사기나 치고 속여서 복이나 가로채고, 예? 그래서 장자권이나 탈취하고, 거짓 축복을 복을 받아서, 예? 복은 거짓이 아니로되 그 행위가 거짓되다 이 말이에요. 그 같은 행위를 가지고 주랭랑 치고 도망갔던 그와 같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참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므로 네가 앞으로 장차 네가 참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손길을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곱이 그렇게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형 에서의 소식을 전가를 듣고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무리들을 세 때나 나눠가지고 가장 죽어서 그 덜 가슴 아픈 차례대로 앞서 보내가지고 그죠? 첩들부터 해가지고 종들 첩들 맨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라헬 맨 뒤에서 비열하게도 자기는 맨 뒤에 야복강가에서 다 보내버리고 야복강가에서 혼자서 몸부림을 칩니다. 혹자는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사자를 보내서 씨름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곧 허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육적 간사한 중심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요? 그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장차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거기서 야곱이 무엇과 몸부림칩니까? 무엇과 씨름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야곱이 그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치사한 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정말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가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죽든 사든 자기가 앞장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남자들하고 절대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러질 않았더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의 속을 뒤집어 보고 꿰뚫어 보고 네 속에 들어가서 너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 그 정도로 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의 인생이 어떻게 열려갈지 기대해라. 할렐루야. 말씀이라고요.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51절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미 와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은 즉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자면서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보좌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역사 밑에 있던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다고요. 야곱. 그런데 여기 가만 보시면은 51절에 보면 야곱은 사라지고 누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까?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네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질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재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거다. 하늘이 열리고.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된 바로 너에게 네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어져서 야곱은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의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연결됩니다. 하늘 보좌까지.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는 사닥다리가 없잖아요. 51절에는. 창세기 28절에는 있지만 여기는 사닥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 머리 위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네 머리 위로 우리 머리 위로 사다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사닥다리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머리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위로 창화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화하면서 천사들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까지 연결돼서 부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좀 만난 것으로 한두 번 내게 도전받은 것으로 네가 한두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네가 놀라느냐? 잠만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야. 이제부터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미 개설하신 하나님 보좌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시는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보좌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영광과 참 야곱을 벗어낸 참 이스라엘의 머리 위로 역사하시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이 창화하며 역사하는 영광을 보여주는 그 영광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선포에 우리가 화답하며
오늘의 삶을 걸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이것이 바로 영성임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야곱입니까? 비열하게 살아가는 야곱입니까? 비열하게 축복 가르치고 비열하게 자기 두려움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고통하는 야곱입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 네가 큰 일을 벌이라. 네가 이제는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달려갈 때 이 주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결되는 관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자기 육신의 감정에 빠져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내 연약한 감정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괴로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전화통화 좀 해볼래요? 그래서 그냥 통하고 끊어. 감정이 자꾸 약해져. 인간의 감정으로. 네. 어머님이 이 복수가 차올라와서 허파를 누르고 자극을 해서 쇼크가 왔대요. 와서 정신이 혼절하고 이제는 보시면 여러분 이 전자기기 같은 거 보면 비식 꺼지기 전에 그죠? 막 진통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하면서 그러다가 뾰 나가면 이제 파워가 꺼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요. 아직도 며칠이나 남았네 하면서 마음이 제 감정이 불편해 힘들지요. 자,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그 감정이 아니에요. 그 아픔이 아니죠. 그 인간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 머리 위로 하늘 보좌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위하면서 창호하고,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호하고, 영광, 영광,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창호하는 천사들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광채가 제게 보여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그분을 봐야 되고, 그 큰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큰 일을 지금 사모해야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되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90% 이상 그 육신의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감사, 영광, 존귀, 찬양.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머님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수십 평생, 일평생 고난과 고통 가운데 후회할 것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보람된 결론을 부족하지만 이 막내 아들을 목사되게 만들고 목사라도 자부심이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복음의 진실을 전하는 진실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방일될 때마다 괴로워하고 번면하고 힘들어하면서 주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목사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보람이며 또한 복음의 결과가 아닙니까?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소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또 소망을 얻습니까? 어머님이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영광 중에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이런 마음이 가득 이게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분체, 육체 질병 우리 안에는 문제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고민과 범민 중에 기억하실 것은 주님의 제시하신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일을 보아야만 한다는 사실, 경험해야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에, 여러분 머리 위로 역사하시는 천사들의 역사, 영광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 영광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